오늘 금밤 기도회 가운데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나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천국에 계실까요? 아니면 지옥에 계실까요? 종교 간 대화에서 타 종교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분명히 믿을 수밖에 없지만 부활하신 것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과연 부활하셨으면 어디 계신 겁니까? 하며 질문한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요? 이 질문 가운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부활하여 천국으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예수님은 가끔 지옥도 가보시고 대부분의 시간은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는 아픔의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 중반부에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그 은혜를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손잡아 주실 터이니 포기하지 말고 우리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또한 찾아오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위로와 소망을 누리는, 그래서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기대하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온전히 은혜를 바랄지어다 하고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하게 살라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16절과 17절에 두 가지로 설명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입니다. 16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이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거룩하라 권하시는데요,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그때 그 사람들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의 1차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금의 트르키예 지역에 있는 이방 도시들입니다. 그들의 조상은 우상을 숭배하였고,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로마 황제를 마치 신처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들의 조상들이 어떠하든지, 지금 그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었든 믿지 않았든, 우리 삶의 과거가 어떠한 모습이든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소유 삼으신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17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14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나쁜 말, 나쁜 행동, 나쁜 일을 도모하고 싶을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17절 후반부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라고 번역된 파로이키아라는 이 헬라어는 외국에 거주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분명히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국적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된 것입니다. 2020년 6월 25일 147구의 국군 전사자 유해가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6.25 전쟁 때 전사했지만 미군의 전투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미군의 전사자와 함께 그 유해가 미국으로 갔었지만 그 국적이 분명히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70년 만에 고국 대한민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147구의 유해가 돌아올 때 이 대한민국 영공으로 들어오자 호위하는 우리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방송되었습니다. 7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한시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선배님들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금부터는 대한민국 공군이 안전하게 호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에 가 있어도 국적이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군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에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소속이, 우리의 영적인 국적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빨리 떠나든지 또는 늦게 떠나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우리의 고국 하나님 나라, 저 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저 천국으로 돌아가게 될 때 천군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면서 우리를 기뻐하면서 하나님 품으로 영광스럽게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저 천국 백성이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거룩하게 살아야 될까요? 15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가정에서도,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학교와 직장,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에서도 말과 행동, 눈빛, 작은 호흡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곳은 아무데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유 외에 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얼마 전에 노원구에 있는 무인 점포에서 사장님의 실수로 5,000원짜리 제품이 500원으로 계산하도록 이 계산기에 잘못 입력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학생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우연히 그것을 알게 되어서 사장님께 전화를 해서 이 사실을 알리고, 지금 사장님이 신속하게 이 무인 점포에 와서 이 계산기를 고칠 수가 없으니 자기가 우선은 500원짜리를 10번 눌러서 5,000원으로 결제하겠다 하고 그렇게 결제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이 학생의 행동이 너무나 고마워서 이 내용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렸고,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서 이 학생의 부모님이 참 훌륭한 분이시다, 이 학생의 부모님을 칭찬했습니다. 만약에 이 학생이 5,000원짜리를 500원에 살 수 있다니, 야, 오늘 정말 복 받았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장님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5,000원짜리를 500원에 사 갔다라면은,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그 일이 반복되었다라면은 이 사장님은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4,500원짜리의 작은 이익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사장님의 피해를 생각했고, 작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이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사장님께 연락을 하고 5,000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4,500원 이상의,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칭찬을 받았고, 나쁜 손님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는 이 시대의 자영업자들과 여러 가지 또 나쁜 사람들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거룩할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때, 마태복음 5장 1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도 이렇게 멋진,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틀림없군요 고백하면서 위로와 소망을 얻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 들어갈 때 아버지 품에 안겨서 큰 칭찬을 받고 위로를 받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을 우리 삶에서 만날 기대와 소망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기대하는 삶은 십자가 보혈로 온전하게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18절에 대속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노예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는 노예 주인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전에 노예에 해당하는 이 돈을 바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신전에 노예에 해당하는 돈을 바치게 되면은 신전의 제사장들이 이 돈을 이 노예 주인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 노예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노예 주인에게 직접 돈을 주지 않습니다. 신전에 바칠 때 이 노예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신만이 노예를 자유케 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풀어준다라고 해서 이 리티리오라는 헬라어로 표현하는데요, 로마 시대 때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직 신만이 사람을 자유하게 할 수 있기에 신전에 돈을 드리고 이 대가가 지불됨으로 인하여서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이루어졌던 풍습들과 또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대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18절과 19절에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신전에 바쳐진 돈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이 대가가, 이 비용이 온전히 올려졌기에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돈이 아니라 보혈을 이야기하면서 은금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은금, 이 시대에, 그리고 이 이전 시대에 많은 제국들이 이 바벨론, 페르시아, 바사, 로마 제국들이 여러 나라를 공격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저항하다가 나라가 무너지게 되면은 그 나라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그대로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도망가고 피난 갈 때 이 재산을 다 가지고 가기가, 또 여러 가지 이 과일이나 또는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재산들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부피도 커서 힘들고 보관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피난한 그 땅에서 이것이 적절한 가치를 발휘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휴대할 수 있고 어디를 가든 이 의미 있는 그런 가치를 보여주는 은과 금으로 바꾸어서 휴대해서 피난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은과 금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를 가든 통용되는 변하지 않는 가치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보배로운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없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은과 금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결단코 절대로 그 효력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를 자유케 하기에 충분한 대가이면서 절대로 그 효력이 사라지지 않는 확실한 그러한 가치가 있는 것이니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다른 모든 시대와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가 기록되던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로는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해라는 단어가 베드로전서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적인 그런 핍박은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라고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과 비방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는 부족하다라고, 시간이 지났으니 다른 무엇인가 필요하다라고 우리를 자꾸만 유혹합니다. 일부 기독교인의 실수로 인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거룩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기보다는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숨어 지내고 부끄러워하는 기독교인들이 점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그때 그 사람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18절 19절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충분하다라고 말씀 들려주시고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 구원을 위해 세상 끝에 십자가를 지시기에 오셨다고. 그리고 21절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고 변화하는 그런 세상의 것에 있지 않고 변함없으신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다오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우리를 속삭이는 잘못된 유혹을 거절하고 우리를 숨어 지내게 만드는 비방과 비난을 물리치고 흠 없고 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분하고 확실하게 우리를 향한
값이 지불되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당당하게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시어서 하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기대하는 삶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라고 번역된 액테노스라는 이 헬라어는 쉬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수식어가 나오죠.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무슨 말입니까? 사사로운 욕심 없이 순전하고 진실하게 사랑하라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속이고 다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을 이용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순전하고 진실하게 끝까지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 중독자라는 시를 쓴 손양원 목사님처럼 예수님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원수를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공산군이 죽이러 온다고 하는데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은 나 환자를 지키다가 순교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길 다짐하지 못하고 그저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23절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가 아니라 썩지 않을 씨,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거, 여러 어려움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사랑하는 거, 여러 위협 가운데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는 것 쉽지 않고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으니,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으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으니 우리는 이제 예수님처럼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신 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으니, 새롭게 태어났으니 이제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이기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하면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저는 못하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께서 그렇게 사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사사로운 욕심 없이 순전하고 진실하게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기쁨의 잔치로 초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 중반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나타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아포칼립토라는 동사입니다. 이 뜻을 직역하면 덮었던 것을 치우다, 뚜껑을 열다, 폭로하다,
숨겨진 것을 드러내다, 이런 뜻입니다. 복음서와 다른 서신서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 아포칼립토라는 동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명백하게 나타나다라는 뜻을 가진 파네레오, 또는 보여지다라는 뜻을 가진 호라오, 이런 동사를 사용했지 아포칼립토라는 동사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 아포칼립토, 숨겨진 것을 드러내다라는 이 동사는 로마서 1장 17절에 사용되었는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때 이 숨겨진 것이 나타난다 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아포칼립토입니다. 숨겨졌다가 나타나는 것이다 보니까 마치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가 저 천국에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처럼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나타나실 때라는 이 표현을 다시 오실 때, 이렇게 재림의 때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개역개정과 표준세번역에서는 나타나실 때로 이렇게 이 재림의 때라기보다는 우리 일상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처럼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요? 이 부분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복음서의 부활 사건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왜 이 개역개정과 표준세번역에서 이 아포칼립토, 이 13절의 이 동사를 다시 오실 때라고 번역하지 않고 나타나실 때로 번역하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장,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예수님께서 한참을 동행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낙심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또 이 말씀도 풀어주시고 함께 한참을 걸어갔는데, 이 제자는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한참 걸어가고 그리고 같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자 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신 걸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지요.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디베랴까지 찾아가시는데요, 그들은 찾아오신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예수님께서 막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면서도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물을 들어 올려서 고기가 막 찢어지도록 엄청난 고기가 잡혔을 때 그제서야 한 제자가 깨닫고 주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도 그렇습니다. 문들이 닫혀 있는데 이 닫힌 문을 우리 예수님 이렇게 열고서 나타나셨지요. 함께 계시지만 불현듯 찾아오셨지만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단번에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위로와 치유를 느끼고 난 이후에 그들은 마치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숨겨진 것이 폭로되는 것처럼, 덮여졌던 것들이 열리는 것처럼 예수님이셨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예수님이 힘들고 지치고 눈물 흘리고 있는 나를 만나 주셨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문을 꼭 닫고 있었을 때 그 문을 열고 찾아오신 예수님, 낙심하여서 고개 들지 못하고 이미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울고 있었을 때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 가운데 그들은 마치 숨겨진 것이, 닫혀진 것이 알려지는 것처럼, 열려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일상에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한 베드로는 자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그렇게 찾아가셔서 불현듯 찾아오셔서 울고 있는 우리를, 낙심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만나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라고
이 아포칼리토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자신의 경험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을 기대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마지막 때 오십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울고 있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낙심하고 절망한 저와 여러분에게 때마다 시마다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손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 찾아와서 손잡아 주시는 것을 기대한다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십자가 보혈로 충분하고 확실하게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진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처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구원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존재로서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가다 보면은 때때로 상처 입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 베드로를 만나 주신 것처럼, 엠마오로 가던 제자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살다가 낙심하여 쓰러진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사랑으로 손잡아 주시면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기대함으로 구원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기대함으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존재로서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 일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와 소망으로 또 사랑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했던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대하라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실 부활하신 예수님 기대하라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충분하고 확실하게 구원받았음 기억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듭난 존재임을 기억하며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만물 만드셨던 것처럼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사 우리가 거룩하고 당당하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위로와 소망으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